이혼과 재혼, 용서가 있을까? 서론. 이혼과 재혼의 주제는 기독교 내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혼을 겪고 다시 결혼한 사람들에게 용서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계획, 이혼의 이유,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완전한 성경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래 계획. 처음부터 하나님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성하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결혼의 깊은 헌신을 강조하며 남편과 아내가 나눌 수 없는 단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이르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반영하는 평생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의 이혼.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래 계획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혼의 현실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허용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8-9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음행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임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은 결혼의 영속성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혼과 용서. 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는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용서가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구절은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화해와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특정 상황을 언급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비신자가 결혼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믿는 자는 속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재혼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복음의 큰 진리는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과 재혼과 관련된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11절에서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 반성하도록 도전한 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결혼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와 회복을 추구하는 방법.
당신이 이혼을 경험했고 용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그 대답은 단호하게 네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와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단계입니다. 1. 고백과 회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포함합니다. 2. 용서와 화해. 가능하다면 전 배우자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이는 반드시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원한과 상처에서 벗어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경적 지도와 상담. 영적 지도자와 기독교 상담가의 조언을 구하여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십시오. 4.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실패한 자들을 향해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경험했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며 당신이 평화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모든 길에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